지난주 금요일 날 공원에서 전도를 하다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하다가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어르신,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 목사예요. 그러자 이분은 귀찮다는 듯이 손사래를 쳤어요. 난 불교야, 불교. 어르신 몸이 많이 불편하시지요? 겨우겨우 기력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듯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손살에 치는 이 어르신을 어떻게 주님을 소개할까 잠깐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인생의 가을이 오면 누구나 낙엽처럼 우리 몸이 쇠해지지요. 그러다가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죽음이 찾아오는데 힘드시지요? 힘들어. 어르신, 한 번으로 왔다 가는 인생길에 죽음을 앞둔 어르신께 어쩌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어르신께 꼭 들려주셔야 할 이야기가 있대요.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뭔 소리인데? 그래, 어서 해봐. 어르신,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제가 이 포용지에 브릿지를 그려나갔어요. 점점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공감을 하시더니 복음을 다 전하자 할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어요. 어르신,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가는 인생길에 너무 중요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르신, 이 땅에서 다시 배울 수 없을 수 있지만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돌아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이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생명의 불꽃이 가물가물 꺼져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인생 여정 속에 한 번으로 만나는 사건 속에 꿈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사실에 대한 진술인 겁니다. 그래서 들려주면 살아납니다. 들려주면 살아납니다. 들려주면 살아날지어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닙니다.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평생 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로, 첫째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경험되어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 어떤 고상한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심오한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아무것도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복음이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요, 인간의 도덕이요, 종교요, 철학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셔요?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고민 한 가지가 생겼어요.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일관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목사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인터넷 예배가 이렇게 편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인터넷 예배가 점점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진짜로 모이기를 피하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증폭될 겁니다. 조현증 환자들이 폭증할 거예요. 사람들이 미치고 정신 이상자가 폭증할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폭증하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급증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삶을 리셋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성을 중화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성을 뽑아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순화시켜줍니다.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영에 잡혀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줍니다.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어둠에 잡혀서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줍니다. 그런가 하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혼적인 생각인지,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도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혼적인 생각이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분별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폐일원하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 찬양할 때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공고한 거야. 세상의 모든 부귀,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한 몸에 다 지녀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보낼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무하고 곤고하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컨택트하면서 스킨십하면서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런 컨택트가 없이 기계로만,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사람은 죽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황폐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이성적으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됐지 굳이 모일 필요가 있어? 셀 모임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내 영혼이 병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혼이 곤고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망가지는지 내 자신도 모르게 망가집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망의 잠을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 했던 것, 코로나 전에 하던 것 다 합니다. 그런데 망가집니다. 옛날에 하던 것 다 하는데 망가져요. 하루 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잘 하는데 망가집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만나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망가집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는 나 혼자 있어도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달라요. 어떤 분은 딱 한 번의 예배에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고질적인 질병이 떠나버림, 정신적인 질환이 떠나버립니다. 어둠이 떠나버립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중독이 떠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줄 아세요?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영 하나도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손을 내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도 오랜만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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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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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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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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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영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영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른 영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합할 때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영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합해질 때 내 영이 하나님과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 말씀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걸어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걸어가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디자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사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여러분 성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약 때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이 영은 특징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을 가졌어요? 바로 로마서 8장 11절처럼 저를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너희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사업도 능히 살리시리라. 너희 가정도 능히 살리시리라. 너희 육체 질병도 능히 치료하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자꾸 남편들 말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안 바뀐다니까. 변화가 안 된다니까. 말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변화가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여러분 어떤 부분을 절제하고 내가 여러분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에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생명의 본성이 바뀌면서 여러분 갈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영혼을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져요.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지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굳어진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용서 못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바뀌어져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그 법을 지키고 싶어 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져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갈라디아서 열매는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내 새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성령을 안 받았어도 내가 난 자식 쭉쭉 빨고 다니면서 이쁘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본능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육신의 사랑일 뿐이에요. 누가 내 자식을 티끌이라도 건드려?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말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그 말씀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저와 여러분이 술은 안 마셔도 세상에 취하잖아요. 물질에 취하잖아요. 은혜에 취하고 주의 사랑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렇게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이 47장 1절로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즈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부어지는 생수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 지방으로부터 생수가 흘러서 일천척에서 계속해서 불어나는데 우리의 키를 넘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옵션으로 믿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영원한 내 삶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시지 않겠어요? 누려보시지 않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토록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데 늘 어때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늘 어때요? 근근히 목숨만 연명해가는 그런 여러분 입장에서 늘 발목까지 겨우 적셔서 숨만 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한 번 정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키를 넘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어지며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옵션으로 믿지 마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기도 시간을 조금만 늘리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 시간을 조금만 늘리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시고 밤중에 자다가 깨면 도로 침대에서 도로 눕고 뒹굴지 마시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다음 달에 초청 잔치가 있는데 릴레이 기도가 있어요. 24시간 시간 맞춰서 내가 이 시간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름도 쓰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일에 취하지 말고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타락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타락한 우리 마음 속에 유혹들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공격해 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이끌립니까? 더러운 것, 취한 것, 추한 것, 음란한 것, 방탕한 것, 이런 자극적인 것에 마음이 유혹당하고 이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꼭 다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제력 있게 살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삽니다. 그럴지라도 기본적으로 부패한 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방탕과 자극적인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에 끌리게 돼 있고 유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갈망이 달라집니다.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기도 시간을 조금만 늘리십시오. 기도 시간을 조금만 늘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넣어주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손발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수가 없고 우리를 통해서만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기도 시간을 조금씩만 늘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한 번도 제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지게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 거듭나게 하는 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길 가는 사람 툭 쳐서 예수 믿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산에 5, 6도가 이렇게 손에 닿을 듯한 동네가 용호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용호동이라는 마을에 가면
오륙도라는 이 섬이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 것 같아. 그 용호동이라는 마을에 옛날에는 한센인의 한센스 병을 가진 사람들의 집성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님 부부가 성령을 받고 정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원해서 그 한센스 환자들이 있는 용호동의 집성촌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모님은 너무 싫은 거야. 사람들이 막 그 한센스 병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피고름이 이렇게 있고 너무 싫은 거야. 그래도 목사님이 여보 7년만 여기서 사역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겨갑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7년이 되었어요. 이제 다른 사역지로 떠나려고 목사님이 짐을 싸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7년 동안은 억지로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7년만 더 있읍시다. 내가 이 7년은 정말 주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7년만 더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가 7년을 하자고 그래서 다시 주저앉아서 목회를 해요. 그곳에서 이제 애를 낳아서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곳은 여러분 한센스인 마을이라 학교를 이렇게 가면 애들이 저 문둥이가 왔어 막 돌을 던지면 박이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울고 이제 오는 거야. 그러다가 14년이 되었어요. 14년이 되는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가정을 미국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 어쨌거나 삼남매가 미국에서 잘 커서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인 미스터 하가 아주 젊은 날에 20대에 큰 무역회사의 중역이 될 정도로 이렇게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방에 출장을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더니 막 숨이 가빠오는 거야. 그래서 차를 갓길에 대고 응급처치를 해서 모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심장을 이식시켜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 이식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증여자가 있어야 그것도 이식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식자, 증여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미스터 하의 주치의가 유대인 의사였어요. 어느 날은 유대인 의사가 들어와서 미스터 하, 그동안 너무 애썼어. 그동안 기다리던 심장 증여자가 나와서 내일이면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이 주치의가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체크를 하고 나가면서 병실을 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오늘 밤에 교통사고로 들어온 그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심장을 이식시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아마 얼마 못 살 거야. 이렇게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미스터 하라는 사람이 주치의를 다시 불렀어요. 그렇게 위급한 환자면 내일 나에게 이식시켜줄 이 심장을 오늘 밤에 넘기기가 어려운 그 여성에게 먼저 이식을 시켜주라고. 아니 미스터,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당연한 권리고 당신 것입니다. 마음에 둘 필요 없어요. 아니라고.
그분은 오늘 밤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데 그래도 나는 어쨌거나 이렇게 견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살아나고 이분은 이제 이 심장이 계속해서 또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심장을 이식을 시켰는데 어떤 심장을 이식을 시켰냐면 술 중독자, 술 중독으로 죽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시킨 거예요. 이건 심장의 이식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이 심장이 온전치 못하니까 다시 심장 증여자가 나올 때 이식시키는 것으로 하고 주치의와 보호자만 알고 나는 몰라. 그리고 퇴원을 했어. 나와서 회사는 어차피 정리가 됐고 무슨 일을 할까 싶어서 집 차고를 사무실로 개조해서 창업을 했어요. 헐떡헐떡거리면서 미국은 약값도 비싸잖아요. 그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약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먹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회사의 부사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회사에 주차 타워를 건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제가 심장 수술을 했고 저희 회사는 모토는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소비자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누고 그런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사장이 들어보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야.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그 창업한 그 회사에 자꾸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일거리를 자꾸 주고 그러자 점점 회사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중진 회사로 성장이 돼.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사장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그 부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는데 그 비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스터 하, 우리 부사장님은 원래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말기 암을 앓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당신을 만나고 와서 우리 부사장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꿈을 내 대신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 내 꿈을, 내 비전을 내가 못다 이루고 암으로 죽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회사 밀어주라고. 그 회사 모든 물건이 있으면 밀어주라고. 내가 죽고 없어도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제가 그 책을 새벽에 이렇게 읽는데 눈물이 막 흐르면서 주의 음성으로 나는 들었어.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싶다. 사람 하나만 된 사람 만나도 사람 하나가 조금 힘이 있어서 도와주면 일어나는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 뭐 줄까? 내가 뭐 줄까? 내가 뭐를 줄까? 네가 뭐를 원하니? 내가 다 밀어줄 수 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 나의 꿈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뭐 줄까?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